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예배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학 동기 단톡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앞부분에는 제가 지극히 동감을 했고요, 뒷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참고로 돌을 닦은 친구예요. 그래서 6개월은 산에서 지내고요, 6개월은 병원 운영하고 가족 먹을 걸 마련해놓고 6개월은 산에서 돌을 닦고 이런 친구인데 하나님 존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한 말씀드리는 하나님도 포함되지만은 절대자가 전부 하나님이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하나님이고 자기같이 도를 닦는 사람은 도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절대시하는 것,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한다. 그게 바로 욕심이다. 그 욕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야 된다.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서 그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비우라고 한다. 비우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로 채우고 명상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제가 긍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부족한 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게 욕심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100% 동의. 그 나머지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시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건가? 그 쫓겨난 귀신이 밖에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깨끗해진 그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귀신 한 마리 살 때보다 7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까 8마리 귀신이 사니까 그 형편이 더 험악하게 변했다. 마음을 비우는 게요,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죠.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우는 게 중요하죠. 뭘로 채우는가? 도로 채우고 부처로 채우고 귀신으로 채운다면 채우기 전보다도 훨씬 안 좋다 형편이. 그런데 그 비운 걸 성령으로 채운다면 다시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뭘 가지고 채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정욕이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바람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욕심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날이에요. 5장이 있는데 5장은 안 할 거예요. 4장까지 끝.
할 거거든요. 야고보서도 그랬죠. 시련을 당하거든. 욕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는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구원의 소망으로 이르는 길이기에.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라고 그랬나요? 지혜롭게 인내하라. 그 지혜가 뭔가요? 쭉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에서 18절까지 1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경건에 이르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령이도 더디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입 다물라. 말 실수를 하지 말라.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지금 지혜로운 13절에 들어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과 버타지 말라.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야고보서가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오늘 세상에 물리죠?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부주제로 나누는데 하나가 세상과 겉하지 말라. 또 하나가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 세상과 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싸움과 다툼과 시기가 살인까지 포함해서 왜 일어나는가?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왜라고 생각하냐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한다. 심지어 살인까지 일으킨다. 그런데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계속 싸우고 시기하고 다툰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서 못 구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구했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반대로 생각은 뭔가요? 자기 욕심이 아니다.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구했다면은 구하는 건 모두가 구했을 거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말씀하나요? 이웃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다? 사랑이 없어서다. 이웃 사랑이 없어서 시기와 다툼이 살인까지 일어난다. 두 번째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버탄 사람들을 야고보 사람은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간음이 뭔가요? 음식을 간보는 게 간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피는 거, 이 간음이죠. 하나님은 간음한 아내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근데 내가 참 마음이 착해요. 뭐 사람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 아내나 남편이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워갖고 바람 못 피게 만들어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마치 간음한 것과 같다. 신명기를 보면은요, 5장 7절에서 10절, 신명기 5장 10절에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 쭉 나가면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게 뭐죠? 자, 하나님이 간음을 정죄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 신부. 그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나요? 주님하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세상에 벗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과 더 친해요. 바람 피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고요. 우상이 그 깎아 만든 불상이라든가 무당푸닥구름한 무당 그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모든 게 우상이고, 가장 큰 우상이 뭔가요? 내 아이들. 1번이잖아요. 0번이잖아요. 영순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죠. 내 아이들이 우상이고요. 내 배우자가 우상이고요. 그리고 내 미모가 우상이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 간음한 여인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 이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찔린 게,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누구실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스토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문 밖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스토커 취급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만날 시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계속 따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저 고3 때 연애를 했거든요. 고3 때 뭐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고3 때. 그래서 고3 때 1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공부보다도 연애가 더 좋은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친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토커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토커인 채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 지금 10번, 20번 우리를 찍고 있잖아요. 찍으면 넘어가야죠. 그 정성이 정말로 갸륵했어라도 하나님 정성이 갸륵해요. 넘어가줘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하고 정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전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도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지금 세상을 벗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한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그러면 정령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벗한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하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죠.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네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8절 9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공유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벗하려고 노력할까요? 바로 허탄한 생각 때문입니다. 4장 13절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기도를 듣고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로또 사보셨어요? 로또 먹고. 저는 옛날에 가끔 사봤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로또로 한 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라고 계획이 아주 많아요. 1년을 희망에 벅차서 살다가 꽝! 그럼 다시 로또를 삽니다. 또 1년을 희망장에 살다가 또 꽝! 로또 당첨된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813만 분의 1인가 그런데요. 그 확률이요. 사람이 바람 맞은 확률이 13만 분의 1이래요. 그리고 8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상어에 물려서 죽을 확률, 그게 800만 분의 1이래요. 그 확률하고 같은 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를 날마다 타고 죽을 확률이 2만 1을 타면은 2만 1이 아니고 2만 년을 타면은 2만 1인가요? 2만 년을 타면은 800만 1이 되겠죠. 2만 년을 타면은 비행기 사고로 죽을 정도 확률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만 사나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확률적으로 가고 로또 맞을 확률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뭔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듣고 이루어 주세요. 지금 기도 지금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시작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실망한 시기에 빠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조카 하나도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시기에 빠져 있는데 그 허탄한 생각, 이른바 우리가 공상이라고 그러죠. 공상하고 상상은 좀 다른데 상상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통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은 그게 우리 비전이 되고 그 상상이 쭉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비전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건 공상인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상과 상상은 조금 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목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삶의 목표가 뭔가요? 건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다 나가면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근데 행복에서 뭘 어쩌자고요? 죽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목표 가지고 돈을 가졌으니까 행복했어요. 죽을 때 돈 다 놔두고 갑니다. 건강이 목표 가지고 건강에서 행복했어요. 죽을 때 건강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해서 행복했어요. 죽을 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행복 너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영생, 구원의 소망.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건 구원의 소망에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쉼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 좋아요. 좋은데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행복은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쉼터다, 커피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치인들 보면서 참 야고보서 말씀 나누면서 정치인들 비방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야고보서가. 근데 비방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윤모 씨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을 허용하셨을 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나 그 사람들이나 50보 100보다 그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게 욕심을 부린 거고 너는 눈에 드러나지 않게 욕심을 부린 거다. 그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게 가늠을 하고 부린 거고 너는 들키지 않게 가늠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가늠하지 않으셨나요? 가늠하면 돌에 맞아 옛날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가늠 안 한 건 아니죠. 정집사님 보니까 이마에 이렇게 돌 맞았고 이렇게 콕도 나 있고 최집사님도 코피도 터트리고 이러는데 세상과 버타는 게 가능한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 맞지 않고 사형당하지 않게 살려면은 본분을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빛이 빛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소금이 소금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누룩이 누룩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가늠한 여인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의 역할이 뭔가요? 밀가루 같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빵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잖아요. 소금 역할이 뭔가요? 음식 재료하고 섞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녹아서 음식 맛을 내라는 거죠. 빛의 역할이 뭔가요? 횃불의 역할이 뭔가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횃불이 불이 없이 장작더미에 그대로 같이 있는다면 횃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누룩이 누룩의 역할을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떤 역할이다? 세상과 보다 보이는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노무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셔가지고 우리 웃었잖아요. 독수리에 그죠? 나는 독수리가 아니고 해피엔딩을 끝나는 독수리 말이에요. 독수리인지 모르고 다가오고 같이 지렁이 파먹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독수리다. 그런데 닭 무리에 섞여서 닭처럼 살면 안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로마서 1장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게 뭐라고요?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형 대기석에 앉아있는 사형 대기인이에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형을 받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하는 자만이 사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거듭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체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웃사랑 행하시나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 가족, 친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북한, 전 세계 점차적으로 사랑 범위가 넓어지겠죠. 내 가까운 곳부터, 내 주변부터 이웃사랑을 실행하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아니다. 너 누구니 물었을 때 저는요 세상과 사귄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너 누구니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두 마음을 품자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